아멘. 찬미 예수님, 드디어 6주차가 되었습니다. 각자 어떠한 시간들을 보냈는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늘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찬양 한 곡 하고 시작 기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584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 자비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하느님 아빠 아버지, 오늘 성령 세미나 마지막 6주차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의 부름에 응답하여 저희가 모두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빠 아버지, 저희 6주 동안 회개의 시간도 가졌고 또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지향해야 될 삶을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제 뜻대로 살아왔던 그 시간, 이제 주님 뜻이 제 안에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베푸신 그 은총과 은사들이 제 안에서 쓰임받는 존재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소서. 주님, 저희는 이제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가슴에 새겼으니 저희 나머지 삶들이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뒤없으신 성모님과 함께 살아계신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회장님하고 이렇게 어딜 다닐 때 그런 오해를 받습니다. 신부님 아니냐고.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쓰니까 어떤 분들이 저를 또 부회장님 아니냐고 부르시는데 사실 저는 기도회 안에서 개똥이로 불립니다. 왜냐하면 회장님이 저를 찾으셨을 때 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개똥도 약 있으려면 없다고 그때부터 제가 개똥이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부르시면 예라고 응답할 수 있는 그 개똥이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예라고 응답하시겠죠? 응답하실 겁니까? 너무 좋습니다. 원래 좀 일찍 올라온 이유가 신부님이 일찍 좀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셔서 말씀을 했는데 지금 안 보이셔서 약간 당황스럽네요. 그러면 찬양을 좀 할까요? 492번입니다. 492번입니다. 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감비가 내려옵니다. 너의 마음이 주님께 눈이 없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네. 주여 나의 마음이 밝음하오니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듭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낮아 있으라.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낮아 있으라. 아멘. 오늘 6주차 성장의 비결 그리스도 안의 변화로 강론을 해주실 박희전 루케시오 신부님을 사랑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받은 정동 프란치스코 작은 형제회에서 온 박희전 루케시오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부탁드렸던 유인물 하나씩 가지셨나요? 네, 그러면 일단 그거는 강의 때 시작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마음을 좀 아이스 브레이킹 해드리는 차원에서 찬양 582장 저를 따라서 일단 제가 주도적으로 부를 테니까 저를 지휘에 맞춰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편안하게 마음에 긴장을 푸시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려. 2절은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천한 이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드시니도 주님이시여 쓰시니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두 팔을 높이 듭니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하렵니다. 심령으로 노래합시다. 기도합시다. 샤이야라 샤이야라 샤이야야야 샤이야라야 샤이야 마야 샤이야야야 샤라야 샤라야 샤이야 아야 샤야야야 샤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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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라야야 마야 샤레 모든 묶임에서 자유할지니라. 야샤야 예수 그리스도의 고개로운 피로 모든 묶임에서 자유할지니라. 샤야 샤야 모든 불목과 모든 상처에서 자유할지니라. 샤야 샤야라 샤야 예수 오삭의 피로 자유할지니라. 샤야 샤야야 샤 아야 샤야야 샤야야 샤야 샤야 아야 샤야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으로 자유할지니라. 샤야야야 샤 아야 샤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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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상처들아 다 떠나가라. 모든 불화와 불목들은 다 떠나가라. 모든 어둠들은 다 떠나가라. 샤야 샤야야 샤야 샤 마야 샤야 샤야야야야 야야야에서 함께 외쳐봅니다. 아버지 아버지 더 크게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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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쳐봅니다. 5초간 아버지 야야샤야야야야야야 야야샤야야샤야야야야야야야 1절 주님 것을 다같이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주님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뻗쳐봅시다.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 마지막 한번 아버지여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아멘. 우리 서로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이 가사처럼 이제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것도 되었고 또 하느님 것도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여러분 것이라고만 생각했고 하느님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나 않았죠. 그만큼 한국 사회의 흐름을 보시면 어제 탄핵 가결도 보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바람잘 날 없는 나라인 겁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이 놀라워하는 게 뭐냐 하면 상처도 엄청 많고 또 회복도 빠른 요상한 민족이에요. 그러니 성당 안에서도 우리는 알든 모르든 상처를 제대로 표현할 줄 몰랐고 미사와 성사 안에서 그걸 어떻게 녹여낼 줄 몰랐던 겁니다. 그렇죠? 예. 제가 옳다하면 아멘 하시고 하십니다. 너무 여기 정라성당은 모두 다 엘레강스 그 자체셔서 다 예 하시는데 한번 답해 보실까요? 제가 알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십니다.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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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메시지는 3번 반복할 테니까 따라 하시거나 아멘을 3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상습 수법이에요. 그리고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루케시오 TV라고 하는 구독자 한 7,700명 가까이 되는 채널을 하고 있고, 로마에서 성서신학 공부하고 성경 쇄신에 저도 가난하고 약한 인간인지나 뛰어들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봉사하고 있습니다. 성남동 성당 보좌였어요, 저도. 그래서 여기 가끔씩 우리 부마씨 정윤아 신부님 계실 때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저의 주제는 육과 성장의 비결입니다. 근데 성장의 비결이라고 하면서 왜 이 밥슈추에 나는 치유되었다라는 것을 들고 왔나? 이제부터는 이 한 장짜리로 모든 강의가 진행될 거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분들을 만납니다. 또 전국 성령쇄신 봉사를 하다 보니까 신부님 수녀님들 세미나 하는 때 봉사도 하고 강의도 하고 안수 고해도 다 드리는데요. 사제 수도자라는 옷을 다 떠나서 공통적으로 한국의 많은 교우들에게 발견되는 게 그것이었습니다.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더라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적인 게 있습니다. 첫째, 불교의 영향입니다. 불교의 영향으로 우리는 가톨릭 안에서도 이웃 종교인 불교를 좋아할 수 있지만, 근데 이제 불교의 교리적인 입장을 가톨릭의 교리와 혼돈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혼돈스러운 게 뭐냐면 나를 죽이고 나를 없애고 나를 비우는 게 가톨릭 기도 영성인 줄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더구나 로마에서 성서를 공부한 제 입장에서 성서를 공부하고 성령 쇄신 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쫙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론과 임상을 섭렵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교 특히 가톨릭 교회는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과 나의 죄악마저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 소중하게 여기는 죄, 말이 안 되지만 그 죄마저도 주님이 가져가시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그 죄는, 내가 죄책감 느끼는 그 죄는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니까. 이제 내 것이라고 살아왔던 것, 재산, 자식, 심지어 나의 상처까지도 이제 이렇게 묵상을 통해서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이제 내 것이 아니구나 라는 차원의 자기 부인을 하는 겁니다. 불교는 그냥 너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은 없다. 왜? 허상이고 망상이고 그냥 바람처럼 왔다 사라지니까. 그래서 제법 무아, 그러는 무아법 뭐 이런 식으로 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겁니다. 다 부질없는 거고 다 집착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다 비우는 쪽으로 이야기하죠. 자, 그런 경향성이 있다 보니 성령 묵상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소하고 불교적 심성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올바르게 이론적으로나 사역처로 이렇게 보면은 이 성령 묵상회만큼은 교회가 또 다른 칼날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무엇으로? 채우는 것이다. 사랑으로 채우고 기쁨으로 채우고 밝고 맑고 가벼움, 놀라움, 무엇보다 아름다움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으로 채우면 믿겨지지는 않지만 내 죄악마저도 아름답다고 합니다. 물론 죄악 자체야 어떻게 아름답겠습니까? 뭐 살인이 강도가 아름답겠습니까? 아니죠. 책임을 질 거는 당연히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하느님이 모든 영혼을 살리고 싶어하는 그 하느님 자비, 정라성당의 자비의 이 주보 앞에서는 그 죄악마저도 주님이 가져가심으로 인해서 놀라움, 가벼움, 하느님은 아름다운 분이시다 하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역설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 죄악이나 악령을 옹호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런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마저도 하느님이 다 치유하시고 용서하실 수 있으니 이제 내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본디 저 십자가를 보면서도 나의 모든 아픔과 이 시대적인 흐름, 한국 사회의 이 모든 가족적인 불화의 모든 아픔을 저분의 저 오상의 성혈과 성체로 다 없앨 수 있는데 그게 너무 멀어 보였고 그게 너무 안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미사를 하는 것은 이제 묵상을 하신 여러분들한테는 권리입니다. 그것도 특권입니다. 매일 미사를 해서 얻는 게 뭐냐 하면 가벼워지는 겁니다. 밝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빛을 받는다는 거가 생겨나는 겁니다. 불교에서 어떻게 빛을 받겠습니까? 다 비우고 다 없애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그 텅 빈 충만을 공의 상태로 잠재적인 가능성에 충만인 공을 모아 같이 보시는 그 불가의 입장과 가톨릭의 이 놀라운 신비 체험, 밝아지고 맑아지려고 하는 이 성령 쇄신의 경향성이 절대로 같을 수는 없거든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제 이야기가 100% 와닿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 책이 필요한 겁니다. 자, 전면을 보십시오. 육의 죄악에 의한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지상 생활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왜 종교에 귀의하고자 합니까?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그죠? 마음이 평화로워지려면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나를 너그럽게 바라볼 줄 아는 눈이 바뀌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이해하는 자기 이해가 달라지는 것.
근데 그게 정말 쉬울 것 같은데요. 쉬웠으면 벌써 다 됐죠. 그죠? 다 하고 남았습니다. 근데 그게 쉽습니까? 쉬워요? 쉽습니까? 쉽습니까? 주무세요. 예. 식곤증 오시나요? 네. 혈당 스파이크 오시나요? 네.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너그럽게 보는 거는 일단 어렵다고 치고, 그러면 쉽게 가는 길이 뭐냐? 그것도 쉽지는 않은데 그나마 비교적으로 쉬운 거는 바로 이런 상처들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아는 겁니다. 나도 여기에 해당되었구나. 마치 건강검진을 했는데 비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그리고 뭐 GPT,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빌리루빈 수치가 조금 높습니다. 적혈구 수치가 높습니다. 하라는 걸로 내가 이성적으로는 못 느끼는 것을 화학적으로는 증명해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묵상회를 통해서 내 영과 혼에 있었던 어떤 그 아픔, 상처, 뭐 혹은 암 씨앗이 자라고 있다면 그것을 이제 알아내는 것도 성장이라고 합니다. 몰랐던 것을 알아내는 게 성장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몰랐던 것을 알기만 하면 그게 성장이다. 겨자씨만큼 알아내더라도 엄청난 성장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우리의 성과주의, 성공지상주의가 교회 안에서도 작용했던 거죠. 기도도 뭔가 50단, 100단, 100단 이런 식으로 뭔가 성공해야만 그게 기도가 된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만큼 나한테 따뜻하게 관대하게 했겠습니까? 이만큼 해야 그게 기도가 되지라고 자기를 몰아붙여 세웠을 겁니다. 예. 중요한 건 하느님 사랑을 겨자씨만큼 1초만큼 느끼는 건데 거기에는 숫자나 퍼센티지나 효율이나 어떠한 가격이나 뭔가 측량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세계인데, 그죠? 빛의 세계인데요, 그죠? 자, 보세요. 제가 빨간 박스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의 뿌리. 다시 한번 죄의 뿌리. 다시 한번 그 죄라는 게 무엇이냐? 도덕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는 것만 죄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 밥슈츠라는 작가는 믿음 없는 자기 신뢰가 죄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느님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느님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지는 않으시죠. 집안의 가정적인 불화나 어두움이나 아픔이나 누가 병이 났거나 뭐 재정적인 문제가 묵상에 오시고 정락성당에 와서 미사임을 내리시는 게 왜 여러분들이 하느님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는 거라고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자기 자신을 살리기 위한 도움을 안 청했다는 겁니다. 내가 불교적인 감성으로는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정락성당의 이 성전을 채우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보배로운지에 대해서 느껴보셨습니까? 아니면 정락성당이라는 이 집단과 공동체 안에 있는 나는 그저 n분의 1이라고 느끼셨습니까? 보통은 이 공동체 그 가운데 그저 한 명이라는 인식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눈으로, 성령님의 눈으로 묵상에서 받은 은혜로 보자면 여러분들은 하느님 눈에는 다 100% 들이세요. 100% 둘이세요. 세상의 모든 군중과 조직 심리 안에서는 다 n분의 1이지만 300명 중에 한 명이고 500명 중에 한 명이지만 자비가 충만하신 하느님 눈에는 여러분은 다 100%예요. All for all. 그러니까 모든 거예요. 예. 모든 거예요. 그분은 모든 것을 주셨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돌봐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느님인 겁니다. 자, 그러니 그게 정상이라고, 그게 스탠다드라고 치면
그렇게 자기를 돌보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내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조르고 떼쓰는 애기 같은 기도를 하지 않은 채로 넥타이 매시고 투피스, 쓰리피스 입으시고 조용하게 아멘 주님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하셨다면, 물론 그렇게 하시죠. 왜냐하면 학식과 우아함이 세계 최고의 청라지구에 살고 계신데,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느님 눈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뭐가 있고 뭐가 없는지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 뭐가 없고 뭐가 있는 거에서 그 믿음, 그것은 곧 받아서 누리는 기쁨과 자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 없이, 해방 없이, 치유 없이 자기 머리만 믿을 때, 내 머리와 내 수와 내 가까운 지식만 믿을 때 하느님 눈에는 그게 단절되어 있으니까 전혀 민원인이 청구하지 않는 그런 상태니까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들어보실 수도 있지만, 하느님 신이요 자비의 예수께서 의사로서 환자를 기꺼이 돌보시겠다는데 환자가 아무 증상도 이야기하지 않고 심지어는 병원에 찾아오지 않는 이것이 무심함, 무감각, 무사유,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죠. 왜? 끊겨 있으니까, 상처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상처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느님 성령의 힘과 활동을 원하고 바라지 않을 때 그 상태가 죄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의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교만 보실까요? 교만. 읽어보실까요? 내적 맹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번, 내가 나를 돌볼. 한 번 더, 내가 나를 돌보는 것은 불교적인 감각입니다. 내가 부처가 성불 하는 것은 다 수많은 타인들이 나에게 의지할 수 있는 내가 현인이 되고 내가 도통한 사람, 득도한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성불하세요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 신이며 육화하셔서 우리에게 최고급 마법 소스를 핵불닭 소스보다 더 맛있는 소스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너희들은 귀하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저 복음 말씀처럼 저 들풀보다, 저 참새보다, 저 다 입히시는 저 모든 것보다 너희는 다 귀하다.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한 명 한 명이 다 귀하다. 이게 그리스도교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종교예요. 개신교만 그게 하는 게 아니라 가톨릭도 그게 공통 메시지다 이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플러스 알파로 어머니 마리아의 원조까지 받아 누리면서 어머니의 그 정화하시고 치유하시는 플러스 알파까지 함께 누리면서 묵주기도라는 아주 강력한 치유와 해방 그 자체로서 가지는 구마기도의 능력을 누림으로써 이상한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들에 묶이지 않고 묵주기도를 열심히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엄마 사랑을 쏟아 부어 달라는 이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기도만 한다면 이곳이 하느님 나라가 되는 거고 내 마음이 아버지의 나라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의 비전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다 비워내고 죽이고 자기 자신을 열심히 헌납하는 것만 충실한 신자가 되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길이 뭐냐 하면 바로 여러분의 상처마저도 여러분의 맘못한 비밀마저도 심지어는 죄악마저도 소중히 다뤄라.
왜?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다 가져가실 재료들이니까. 예수님이 다 요리하실 재료들이니까. 그 정도로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될 정도로 그분은 너그러우신 분인 겁니다. 왜 여러분이 무슨 권리로, 여러분의 이성이 무슨 권리로 여러분 스스로를 비판한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비판하기 너무 좋아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수도회나 저희 수녀님들 뭐 마찬가지예요. 예. 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따뜻한 말 한마디 두 마디를 더 하기가 이다지 힘들까? 왜 아이고 그렇게 얼마나 수고했어,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좋았어 하는 마음을 다하여 공감하기가 한국인은 왜 이리 힘든 것일까? 그런 의문을 갖고 있다가 보니까 자기 자신을 돌보고 내가 몰랐던 것을 알아차리는 이런 지혜와 각성 자각의 노선으로 종교 생활들을 하지 않으시는구나. 유교, 불교, 도교 뭐 다 오직 충성, 오직 충실함, 오직 법도를 어기지 않는 거에만 생각했지. 이 집단 안에서 그 테두리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않는 것만 생각했지. 내가 얼마나 하느님 보시기에 다이아몬드보다, 저 참새들보다, 저 귀한 들풀보다 좋고 아름다운지에 대한 재평가는 언제 해봤냐 이겁니다. 바로 그게 복음인데, 그게 기쁜 소식인데, 모든 율법학자들이 다 단죄하고 평가하는데 그 평가하고 소외시켰던 저 중풍병자, 소경 다 머저리 같은 인간들이었는데 그런 분들을 하느님이 다 포용하신 게 복음 아닙니까? 법을 알고 원리를 알고 소위 안다는 사람들이 하느님 마음은 몰랐던 것이 예수님의 온통 100% 자비로 인해서 그들도 작품이라는 것을 알아들은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의 가톨릭은 너무 얼어 있습니다. 다 박애주의고 다 포용할 수 있는, 그게 기본적으로 이단적인 게 아니라 다 주어져 있는데 오히려 이단들이 속임수로 처음에 간쓸게 다 줄 것 같이 하다가 다 착취하는 구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내가 나를 돌보고 질투,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여동생이 가지는 것이 싫고 내가 못 받은 것을 저 사람이 갖고 있네 하는 이 시기, 이게 다 어디서 옵니까? 상처.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 옵니까? 그 상처는 바로 자기가 자기를 믿는 자만, 교만,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돌볼 거라는 착각. 여기는 가톨릭 성당인데 의사한테 그냥 아픈 곳을 여기 하면 되는데 어느새 내가 살아왔던 모든 생활의 패턴은 내가 나를 컨트롤해야 되잖아요. 이 경쟁사회에서 내가 나를 컨트롤하지만 누가 컨트롤해 줍니까?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너무 권위주의적인 사회 안에서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거가 너무 익숙했던 겁니다. 하느님이 여러분을 돌보시려고 하는데 너무 뻣뻣하고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모습으로 하느님을 보고 계셨던 거 아닐까?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봤냐? 어머니 마리아처럼 부드럽고 따뜻하고 가볍고 맑게 나 자신을 봤나? 심지어 나의 말 못한 트라우마까지도. 그게 정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계속 우리 공동체는 계속 아닌 게 아니라 상처를 대물림해 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가게 치유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달라지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분이 더 따뜻해지시면 여러분들의 아들, 손자, 며느리 다 좋아질 거 아닙니까?
사랑은 그렇게 확산되는 거거든요. 이상한 무슨 이게 의심스럽고 마귀가 이게 아니야. 사랑은 확산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은 나를 통해 뻗어간다. 사랑은 자기 치유를 통해 퍼뜨려진다. 하느님은 나를 통로로 삼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톨릭 교회 안의 미사도 성사들도 성모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와 성사들도 이제 여러분을 통로로 삼으셔서 온통 하느님 자비의 통로로 삼으시고자 이 파스카 잔치에 불러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묵상회를 통해서 안신부님과 함께 하면서 내 안에 어떠한 부정적 비판적 경향이 있었는지를 오히려 거꾸로 아시는 게 성장의 비결입니다. 얼마나 내가 부정적인 사고로 살아왔느냐, 이런 여러 가지 거짓과 인색과 분노와 증오와 판단, 원한, 미움, 거부의 거짓말 보시면 나는 사랑받지 않는다, 누구도 나를 바라거나 원하지 않는다, 나는 가치 없고 중요하지 않다.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말과 행위로 우리가 얼마나 속고 살았냐. 성경은 여러분이 귀하고 빛의 자녀고 어둠의 갑옷을 버리라고 그렇게 권고하거늘 나는 살아왔던 이 교육된 배경으로 인하여 내 탓은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내가 너무 모자라고 내가 아직 자격이 안 됐고 그런 사고방식, 문화적 사고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성당에 오실 때만큼은 성당에 오실 때만큼이 아니라 이제 이 묵상회가 끝나가는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제 그런 옛날의 구습과는 영원히 사요나라, 아디오스, 바이바이. 박수 한번 칠까요? 단순히 이거는 여러분 심리 치료하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원래 성경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유교, 불교, 도교, 무속적인 백그라운드 때문에 너무 혼합주의가 가득하니까 헷갈렸던 거예요. 묵주기도 자체도 여러분 소원성취의 수단으로 전락한 지가 오랜지입니다. 구일기도도 아들, 손자, 며느리 잘 되라고 소원성취와 극락왕생을 위한 연옥 영혼의 극락왕생을 위한 그 보살기도로 변질된 지도 오랜진 거죠. 근데 몬프로의 루도비코 마리아라는 우리 가톨릭 신비가요 성모 신심을 유창하게 펼쳤던 그 성인 말씀에 따르면 묵주기도 자체가 치유와 정화의 은사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정화란 건 결국 여러분이 소중하다는 이 자각의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깨달음은 기도하는 자만이 얻어요. 여러분이 가만히 미사에 온다고 해서 이게 주는 게 아닙니다. 시작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가벼운 평가로부터, 밝은 평가로부터, 심지어 나의 트라우마도 다 소멸될 수 있다. 소멸될 수 있다. 소멸될 수 있다. 어떠한 가계적이고 가정적이고 또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보는 눈은 내가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말하는 내 혀는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듣는 귀는 깨끗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매번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저지를 수 있는 것도 다 저도 장상을 거스릴 수 있고 저도 주교님 뒷담화를 할 수도 있고 저도 누구 평신도를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만 거기에 멈추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삶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죄는 어느 하나의 프레임에 갇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악의 영들은 어떠한 감정이나 어떠한 사고방식, 고정관념, 편견에 딱 묶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선으로만 그 사람을 보고 계속 말을 퍼뜨리고 계속 저주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에는 가정 안에서는 그런 영혼과 가정법원에 갈 수도 있는 거고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피폐해질 수도 있는 게 우리의 일상들 아닙니까? 그러니 거짓에서 참으로 나아가고 몰랐던 것에서 알므로 조금이라도 1mm라도 알아차리는 게 성장이라 이겁니다. 마이너스에서도 성장하는 것도 성장입니다. 성장이라 하면 무조건 제로에서 하느님 빛이 막 펼쳐지는 것만 어머나 세상에 깜짝 놀라나? 그것만 성장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조문이에요. 여러분 수준에서 조금씩 나아지는 게 성장이지. 여러분 청락성당 모든 교우들이 다 동일한 출발성에 있습니까? 다 같은 직업 가지세요? 다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는 어느새 획일화된 사고, 집단적인 사고에 너무 익숙했던 겁니다.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빨리 되는 거. 뭐 먹을래? 네가 좋아하는 거. 그런 식으로 내가 무슨 사고와 무슨 걸 좋아하고 뭐를 말하고 싶은지를 알아요? 모른다는 겁니다. 묵상회와 성령기도회와 이 길을 통해, 이 오솔길을 통해 하느님이 더 넓은 세계를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바로 네가 몰랐던 네 존재값은 아들을 팔아 핏값으로 되사야 될 만큼 소중하다.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다 치유되는 황금 인식인 겁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정말 예수님 핏값으로 되산 존재라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한테 너그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어떤 삶을 살았어도 6.25에 어떤 삶을 살았어도 어떻게 해서 청라지구에 오셨어도 무슨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왜? 다 예수님 핏값으로 되사시고 계속 사시고 계속 되사서 결국에는 하느님께 돌아오게 하실 거니까. 성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프란스칸들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상처 입은 자들을 낫게 하고 길 잃은 자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프란스칸인 제 작은 형제로서는 이렇게 내가 상처를 입고 내가 회복된 다음에 회복된 wounded, healed, healer 치유를 먼저 받고 완성돼서 healed healer로 자 같이 가자 하고 초대하는 이 성지순례 할 때 가는 이 길라잡이가 돼야 된다는 것을 더 절실히 느낍니다. 더욱더 이 시대 전국과 모든 한국의 역사를 돌아볼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상처를 너무 과소평가했다는 겁니다. 그저 열심히 충실하게 살고 계명 안 지키기는 더 죄악시했던 것이 문제였죠. 나는 나쁘다, 나는 더럽다, 나는 사랑스럽지 않다라는 이 수치심도 결국 거짓말 어둠이 줬던 겁니다. 하느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혼자다,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도 결국 버림받았다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상처가 많고 외로움을 많이 타고 두려움, 불안을 많이 탈수록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주로 자기 합리화입니다. 내가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주어를 어떻게 써요? 나라는 주어를 더 많이 씁니다. 말할 때 보면. 그리고 온통 자기가 보는 관점에만 묶여 있어요. 그죠? 근데 거꾸로 이렇게 이게 다 거짓이고 이 오늘 여러분 강의와 유튜브를 통해서 이 나는 치유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내가 나를 돌본다니 이게 속임수구나.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여동생이 가지는 것 싫고 미워하고 질투, 시기 이게 속임수구나. 이 자체가 속임수구나. 한 번도 이게 속임수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게 속임수구나. 조금이라도 내 자리에서 조금 더만 성장하는 것은 그게 성장인데 뭘 완벽하게 성장하려고 하냐. 완벽하게 성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느님이 다 되사시면 그만이지. 매일매일 매 순간 되사시고 싶어서 되사시고 싶어서
되찾고 싶어서 물으시고 만지시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 이제 뒤를 돌아보시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는 건 어떤 특정한 봉사나 실천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성인 성녀들도 그렇고 힐데가르트라는 성녀가 유명하잖아요. 힐데가르트 성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처에서 진주로 나아가는 거다. 하나님 사랑을 받을수록 모든 저 오상에 저주받은 상처가 복된 상처가 되는 것. 우리의 모든 과거에 잘못된 부끄러웠던 것들도 교우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게 저주받은 죄악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함께 아버지께 돌아가자고 하는 약이요 깃발이겠습니까? 후자이겠죠. 그래서 예수님한테는 하나도 탓을 할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나무랄 게 없다는 겁니다. 나무라는 건 누구예요? 나.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렇게 길들여진 나. 그 나조차도 저렇게 저 오상의 피로 살려고 하시는 아버지의 성부 하느님 창조주의 저 애끓는 심정을 상상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이 공감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좋고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인지에 대해서 연세, 학력, 지위, 거주지, 모든 지상의 모든 데이터들을 뛰어넘는 그 존재 자체로서의 존재값에 대해서 생각해 본 기도회가 어디 있냐 말입니다. 어느 성당이 그런 걸 하냐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 푸르고 아름답고 하느님 자비로 뒤덮여진 하느님 자비 청라성당부터 모범적으로 그렇게 변모되셔야 인천교구가 더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것을 확산시키면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서 이게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우리 탄핵된 안타까운 저 대통령도 결국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서 술을 너무 많이 가까이 하는 바람에, 그리고 무속인들 너무 신뢰하는 바람에 저렇게 자기 앞길도 모른 채로 어리석게 멸망의 길로 스스로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이라는 건 바로 코앞의 거는 알 수 있는 게 지식입니다. 근데 종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멀리 보는 거예요. 곧 방향을 아는 겁니다. 방법을 아는 걸 지식이라고 한다면 머리로서, 멀리 이어질 나아갈 방향을 아는 게 영성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가면 우리 자녀들과 우리 집안이 어떻게 화평할 수 있는가는 여러분의 지혜로 멀리 조망하는 것, 하느님 나라로 멀리 바라보는 것, 영원한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것, 상처 치유를 오상의 성혈 예수님의 피로 성체로 깨끗하게 날마다 정화하고 어머니의 티오스시 성심으로 항상 묵주기도 하면서 나를 아주 밝고 맑은 영혼으로 변화시키는 일 이상으로 중요하거나 긴급한 게 없다. 그거부터 한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변을 정화시키고자 여러분을 통로자, 기도자로 삼으시는 게 복음화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의 품성과 여러분의 무의식이 치유되고 가벼워지는 게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곧 성깔머리가 지읒 리을 같은데, 성깔머리가 지읒 리을 같은데, 지읒 리을, 차마 저도 교양인인지라 말은 못하겠습니다. 다 알아들으시죠? 성격 머리가 한데 그 사람이 어떻게 봉사를 많이 한다고 성령의 열매가 열린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워라 하시면서 당신의 성품을 먼저 닮아라 하고 제자들한테, 사람들한테, 백성들한테 이야기하시지, 하나의 특정한 행위만 열심히 봉사해라 하고 하시지는 않았죠.
그거를 특별한 감각을 가지시는 그런 회장, 단체장이나 어떤 수녀님, 신부님들이 리더로서 인도하시니까 그런 거고.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열매, 거룩해지는 성화라는 것은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생각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진 겁니다. 까칠했던 사람이 유해지고 공격적이었던 사람이 왜 그래? 그러지 마. 이것도 성장입니다. 이것도 성장입니다. 아멘 하세요. 이것도 성장입니다. 저는 묵상에 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게 제가 쓰지 않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제가 성령 묵상에 이제 발들였을 때가 제가 40대 초반이었고 지금 나이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했을 때 저도 되게 사변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이었고 날카로운 사람이어서 찌르고 다녔는 사람인데 제가 쓰지 않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무거웠을까라는 이런 공감을 하고 자빠졌어요. 내가 너무 감상적으로 바뀌었나? 이게 미쳤네. 근데 이게 맞더라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가 너무 뻣뻣한 거죠. 어머니를 성모님께 묵주기도도 전투적으로 해요. 저희가 다시 말해 여기 왔었으니께서 레지오의 군대 영성에 전부 다 어머니 시여 모시여 아멘 이런 식으로 성령 쇄신도 너무 남성적으로 좀 부드럽고 따뜻하게 갈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거죠. 자, 그러니 성령님과 성모님과 하느님은 이 자비도 그렇고 굉장히 모성적이고 여성적이고 소프트 파워인 겁니다. 하느님을 하드 파워라고 연기했던 건 내 부모님의 영향일 거예요. 내가 만난 장부의 영향일 거예요. 저 애비의 술고래 고주망태 같은 저 애비의 하드 파워만 느꼈기 때문에 세상에 강한 권력의 하드 파워만 느꼈기 때문에 성령님 하느님의 소프트 파워 그 자체를 잘 모르고 살아서 그냥 투사하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수식 손 신부님하고 해보고 다 했을 때 어떠셨어요? 송광매 신부님 같은 부드러운 분이 오히려 더 큰 힘을 내고 안기도 신부님처럼 자상하신 분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여성적인 분이라고 해서 여성적인 능력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 나타나는 거고 또 친절하다고 해서 그냥 마근나근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면모가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도 모르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속의 영들과 다른 영들과 확실히 구별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은 소프트 파워.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소프트 파워. 하나님은 소프트 파워. 하나님은 소프트 파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함으로 무속인들이 하는 거칠고 야려보고 그런 식으로 돈 내놔라 하는 식으로 낚시질하고 물론 인텔리 요즘에 무속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염없이 무한한 인피니트 소프트 파워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타박하거나 여러분의 상처, 죄악을 묻지도 따지지 않고 가늠한 여인도 가라 묻지 않겠다 하시는 게 성경의 복음 그 자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꾸 헷갈리니까 성당이 재미가 없고 너무 어려운 거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뭡니까? 결국은 소프트 파워. 네. 자, 보시면 은총의 뿌리라고 해서 하느님과의 친교가 하는데 바로 하느님 나는 여기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가장 다치기 쉽고 가장 의존적이라고 느끼는 부분들에서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나는 가장 다치기 쉽고 가장 의존적이라고 느끼는 부분들에서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도록 하겠다. 요 밑줄만 한 번 더 읽을까요?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도록 하겠다. 하느님께서 내가 나를 돌보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도록 개방하겠다. 단순하게 개방하겠다. 이게 성장입니다. 예전에는 뭔가 강박관념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내가 뭘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돼지는 잡수세요. 흑돼지보다 더 맛있을 겁니다. 되지 않나 하는 거는 되지 않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됐으면 여기 오실 필요가 없죠. 그건 불교나 동양에 외로움이 많았던 분들은 도움을 받아보면서 크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해야만 도움을 받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성과를 내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성과를 내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나를 사랑하시도록 하겠다가 언제 해봤냐 이 말입니다. 언제 그렇게 해봤냐 이겁니다. 언제 경험해봤냐 이겁니다. 그 묵상회가 주는 은혜인 거예요. 아,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좁았구나, 몰랐구나, 다른 세계가 있구나.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도록 하겠다 하니까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치유해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가 기도의 완성입니다. 복잡한 생각은 방해였을 뿐입니다. 복잡한 생각은 누가 줬어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 탓이에요? 그것도 아니래요. 듣고 보고 맛보고 즐기고 하는데 여러 가지를 접하다 보니까 다만 질서가 안 잡혔던 거지, 순서가 안 잡혔던 거지. 하느님이 순서를 다시 잡아주시는 게 바로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개방적인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마치 수능이나 시험에서 쉬운 문제부터 풀어야 고득점 한다는 가장 단순한 지혜처럼, 기도도 가장 쉬운 기도, 가장 단순한 것,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부터 낫게 해주세요, 저부터 고쳐주세요, 제가 저희 아들을 사랑할게요, 저부터 사랑할게요, 이런 나에 대한 존귀한 태도부터 살려달라고 하는 그것부터가 가장 쉽다면 쉽고 가장 어렵다면 어렵지만 그것부터 하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교 기도 신학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길수록 치유가 더 일어나고, 하느님이 얼마나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저 오상의 열정을 보시면 더욱더 나는 내가 무엇이기에 라고 작아질 수밖에 없고, 성인 성녀들이 그저 부럽기가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와 닮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 버림받음이 치유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연결되고 이해받아요. 거부되었던 게 치유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치를 인정받아요. 두려움을 치유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하고 안심해요. 수치심이 치유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결하고 가치가 있어요. 무기력함이 치유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차고 해방되고 미소가 넘쳐요. 그 사람을 보고 있는데 찝찝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절망이 치유받으면 어떻게 돼요? 희망차고 격려받고 혀가 부드러워져요. 그러면서 얼마나라는 공감할 줄 아는 언어를 쓴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얼마나라는 걸 많이 씁니다. 루치아야, 얼마나 힘들게 살았니? 남들 몰라주게 여기 청라에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니? 얼마나 지키려고 살았니?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살았니? 그런 식으로 내가 나를 공감해 준다니까요. 근데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안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 좋은 거를, 이
직효약을 이걸 안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의 시간과 이제 안신부님과 함께 파괴한 미사 등등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의 여러분들의 모든 귀하디 귀한 루비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시간들 안에서 그저 심리적으로 밝고 맑게 살라는 수준이 아니라 원래 예수님과 하느님의 빛의 나라가 그렇다는 천국이 임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빛의 자녀로서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사도 바울의 권고에 따라서 이제 혼란 대신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우유를 많이 잡수셔서 우유부단하세요. 네. 치즈를 많이 잡수시면 좀 더 단단해지려나? 버터를 잡수셔도 우유부단할 텐데 확신이 없었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지 대한 자존감, 자신감도 없었기 때문에 그거부터 되면 이제 명료하고 깨우치고 이제 분별이 어려운 게 아니다. 아, 나와 누군가를 온통 귀하게 여기는 말인지 아닌지 하느님이 주시는 저거를 감사하게 끌어오르는 감사로 눈물을 흘리면서까지라도 감사드리고 싶은 정도로까지 물론 전부 다 매일 그러진 않겠죠. 그러면은 잘못하다가는 이제 여기 나사가 나가니까 하여튼 어떨 때는 눈물이 복에 북받칠 정도로 감사가 우를 정도로 나의 감수성이 회복된다면 그러면 감사는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치유가 돼서 감수성이 회복되면 감사는 일도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해야지 하는 의무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 덕도 분노를 극복한 인내, 교만을 극복한 겸손, 음욕을 극복한 정결, 나태를 극복한 근면, 탐욕을 극복한 절제, 질투를 극복한 친절, 인색을 극복한 관대, 그리고 인색을 극복한 관대는 확장되면 자기 자신조차도 나의 매일의 실수조차도 따뜻하게 볼 줄 아는 관대로 갑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사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은사가 중요하죠. 근데 항상 딜레마가 됐던 게 바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 그 사람이 얼마나 정결한 사람이냐, 그 사람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냐 하는 문제는 계속 성령쇄신 안에서 계속 따라붙는 비판거리였습니다. 그거를 이제 종결하고 싶습니다. 제발. 언제나 인류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 비판해 왔지만 좀 빨리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종결하는 비법은 뭐냐? 바로 자기 자신을 잘 대하고 자기 상처를 치유하는 일부터 앞세우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귀하길래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내 존재값이 얼마나 귀할진데 하느님께서는 진짜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땅에 보내시어 순환하고 부활케 하셔 그를 믿는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거에 비유하면 우리가 조그마한 부정적이나 비판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 가졌다 손치더라도 그거를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네라고 또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두 발을 딛고 있는 나는 그렇다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인색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무슨 완벽한 저주를 퍼붓고 단죄를 하고 그런 게 뭐가 필요 있습니까? 다 되사시는데 매일매일 미사를 통해서 다 정화시켜 주시려고 하고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묵주든 뭘 하든 다 예수님의 성혈로 씻어주시는 분이 우리 자비로우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치유와 성장, 정화, 관상 모든 것 고상하게 말했지만 사실 다 알고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왜요? 안 해봐서 몰랐던 거지.
안 겪어봐서 몰랐던 거지. 그런데 진리는 단순합니다. 진리가 복잡하면 진리일까요? 아닙니다. 종교적 진리도 지극히 단순합니다. 뭡니까? 개방하라 이겁니다. 다 보여주라 이겁니다. 왜? 나는 영혼과 육신을 고치는 의사이므로, 못 고치는 게 없는 의사이므로, 주요 의사이므로. 그래서 성령 기도회는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오로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의 교회는 또 한편으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베드로 학원이에요. 학교 법인 베드로 학원이 있어야 가르칠 거 아닙니까? 예, 베드로 학원에서 바오로 병원 의사들을 양산하는 겁니다. 둘 다 필요한 겁니다. 양수 겸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하나만 옳고 어느 하나는 틀렸다는 그 흑백 논리 자체가 어둠의 방해지요. 우리가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될 것, 모든 생각이 다 깨끗한 생각이 아니고 모든 생각이 찰나에 스치는 것마저도 다 내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불안한 생각 이런 것들조차도 다 필요 없습니다. 왜? 나는 그저 아이처럼 단순하면 그만이니까. 지극히 단순할수록 여러분 연배가 드시고 몸이 불편하실수록 지극히 단순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오히려 더 건강하세요. 오히려 더 행복하세요. 오히려 더 여유로우세요. 오히려 단순하실수록 모든 것을 하느님께 다 의논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치복지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존경하는 이 김수환 스테파노 주기경님, 저도 뵙지는 못했지만 저도 경북이 아니지 지금 대구 군위성당 출신이라서 거기에 생가공원이 있습니다. 저희 본당 앞에. 그래 그분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은 그 어려운 시절에 모든 것을 성체조배 스트레이트 3시간 하시면서 다 이렇게 앓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럴 때마다 하느님이 다 알려주셨던 거예요. 다 개방하셨으니까. 3시간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 개방하셨다는 거예요. 1시간이든 30분이든 방법이나 숫자에 얽매이기보다 얼마나 개방했나. 100% 개방했나. 개방하는 퍼센티지와 얼마나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는 정직도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웃 사람한테 카카오톡 보내라는 거 아닙니다. 하느님한테 열어보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정화시켜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대단히 좋은 성장의 비결입니다. 마치면서 375장 찬양하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의 피값으로 되사고 있는 존재인지를 알아차리는 게 성령 세미나가 줄 수 있는 확실한 은혜입니다.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인지를 알아차리는 게 확실한 은사입니다. 그것부터 챙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나는 나만 생각했었는데 나를 위해 주님 불렀는데 매자국 선명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나의 이름 잊지 않으셨네. 가슴 메어질 듯 그 음성 나를 부르시네.
두 손을 자기 자신을 향해 포개 보세요.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부족해도 가난해도 아파하시는 하나님은 탓하지 않습니다. 할 때 오직 인간이 탓합니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원한다. 나는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이나. 눈을 감고 저의 독백을 들어보세요. 내가 이해받기를 바랬고 내가 위로받기 원했는데 못자국 선명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 소통 중에도 내 이름 가슴에 안으셨네. 녹아내릴 듯한 그 눈길 내게 말하시네. 아들 딸들아 영원히 사랑한다.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부족해도 가난해도 아파시는 할 때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원한다. 나는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 팔을 벌려보시고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를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모님 도와주소서. 부족해도 요셉 성님 보아소서. 하나님 성 프란치스코여 저희를 위하여 믿어소서. 하시는 할 때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원한다. 나는 구원자 예수 너의 마지막 한번 사랑만 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부족해도 가난해도 아파시는 할 때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원한다. 나는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이라.
네 아비와 네 어미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영원히 너를 잊지 않으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시간이 아쉬울 만큼 너무 은혜의 말씀을 해주신 신부님께 다시 한번 사랑의 박수를 보내주시죠. 이제 다음 시간은 미사입니다. 지금 뭐 잠깐 미사 준비할 동안 화장실 갔다 오신 분 갔다 오시고 바로 착석을 해주십시오.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